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본문으로 두 계명이 강명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2장에는 크게 세 개의 논쟁이, 세 개의 도전이 연속적으로 예수님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라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지 말라거나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험, 올무를 걸고자 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우리가 돌로 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선포하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맞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행음 중에 잡혔고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였으니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용서해 주자, 돌로 치지 말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치라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돌로 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지만 돌로 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결국에는 그 여자가 돌에 맞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중에 어느 한 답변을 하심으로 올무에 걸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가이사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치장하고 있고 마치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재물, 그 재물을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타 가이사에게 주어버리고 나서도 너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 주어버렸을 때, 우리는 나의 재물이 다 사라져버렸을 때 나는 쓸모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 주고 자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존재는 재물의 토대를 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이 다 사라지고 나서도 우리의 명예가 다 사라지고 나서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우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율법사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정말 위대한 하나의 계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왔습니다.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보게 되면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첫째 되는 계명 단 하나를 묻고 있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 단 하나를 묻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율법사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조금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단수건, 복수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계명이 여러 계명을 묻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권들에서는 단수와 복수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지금 율법사가 단 하나의 계명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부터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사는 단 하나의 계명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계명 굳이 언급을 하시면서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와 둘째 두 개의 계명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크게 두 개의 계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이 두 개의 계명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게 돼도 십계명을 두 개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두 계명으로 요약한다면 그 십계명이 어떻게 요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또한 둘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또한 탐내지 않고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의 중간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계명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축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다음 축은 이웃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째 되는 계명, 단 하나의 계명이 있다면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향한 계명이다. 그것이 바로 그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계명,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일종의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를 잘하기에도 참 벅찹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모셔야 할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지병으로 인해서 집에서 내가 부모를 돌봐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간호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일을 섬기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주일을 섬기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또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부모를 집안에 두고 홀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부모를 간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하기도 어려운 이 상황에 예수님께 두 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 성수를 잘 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를 잘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 단 하나의 계명이다 라고만 말씀을 하셨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집에서 누워 계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주일 성수는 좀 뒷전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지금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단 하나의 계명을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계명을 제시하셨다면 이 율법사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다면 이 율법사는 이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그렇다면 이웃사랑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율법사는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하나님 사랑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사단을 우리를 고발하는 자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점,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이웃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를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반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주일 성수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하는 자가 와서 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사가 시험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사는 단 하나의 계명을 물음으로써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계명이 강령이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계명이 계명이라는 것도 아니고 명령이라는 것도 아니고 강령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를 매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다른 성경 번역들에서도 이 본문을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를
매달고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 매달고 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를 지탱하고 있다, 기둥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매달고 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율법사의 시험을 피해가는 예수님의 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장 큰 계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계명으로 온 율법과 선지자를 매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달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탱하고 있다는 것과 매달고 있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두 개의 기둥이 어떠한 사물을 지탱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책상이 한쪽 다리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책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고 맙니다. 쓰러집니다. 두 개로 지탱하고 있을 때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그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달고 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매달고 있을 때, 두 개의 못으로 하나의 액자를 매달고 있을 때 하나의 못이 떨어지더라도 액자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닥에 떨어져서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생명의 끈에서 탈락되어서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떨어져도 다른 하나가 매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와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하려고 했습니까? 가장 큰 계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 그것으로부터 소외되는 다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그럼 이웃 사랑은 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 아니 예수님,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고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면, 너는 주일 성수만 잘할 줄 알지 너희 부모님은 잘 모실 줄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부모님만 생각하지 하나님 생각은 안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하는 자들이 행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므로 우위에서 나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도 그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두 계명이 우리의 영혼을 매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를 매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달고 있는 그 하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유한합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저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한 시간을 이곳에 쓰면 이 동일한 한 시간을 다른 데 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에너지의 100을 다 쓰고 나면 우리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배우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직장에서 100%의 힘을 다 쏟고 열심히 일해서 가장으로서 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 쉴 때 그 모습을 참 속상하게 바라보는 배우자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은 왜 집에서 저렇게 자기만 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이 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일을 좀 줄이고 돈을 좀 못 벌더라도 가정적인 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직업을 바꾸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올까?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게 되면 바로 이 율법사와 같이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
그 영혼을 매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하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가 매달려 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의 율법사의 시험을 피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손님이 오셨으니 상도 차리고 음식도 내오고 하려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금 저를 전혀 돕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명령해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네가 너무 다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마리아는 자신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말씀도 좋지만 너가 언니도 좀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자기가 좋아하는 편, 자신이 잘하는 편을 택하였으니 이 마리아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꿀송이처럼 답니다. 지금 저기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언니 마르다도 제가 데려다가 앉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네가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염려하고 있구나. 하나만 해도 족하다. 마르다는 자신이 잘하는 편을 택하였으니 마르다는 자신이 잘하는 일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짐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을 지고 내 멍에를 메라. 내 짐과 멍에는 하나도 무겁지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단 하나의 계명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계명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 계명으로 온 율법과 선지자를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가 부족하더라도 그 영혼이 탈락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생명책이 기록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푸시고 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